우리 시편 121편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사실은 이 시편 121편은 120편하고 짝이에요. 120편에는 어떤 노래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시편 120편 제가 1절, 2절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여기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환난 속에 있어요. 어떤 환난이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요.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로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그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하였도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말을 하고 내가 화평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나에게 싸움만 건다 이런 얘기죠.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밑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시편 121편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힘을 얻게 만드는 찬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찬송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죠. 이 부제의 표현 그대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라가는 노래 또는 계단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계단이 어디로 올라가는 계단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붙여 놓은 겁니다. 산을 향하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산은 아무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산, 높은 산, 뭐 이런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산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시를 함께 불렀던 사람들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너무 잘 알아요.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곳을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사실 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렇게 구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언덕 같은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이런 구릉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산 자체가 수도예요. 다른 나라의 수도는 대개 강을 끼고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발 760m 고지에 있는데 이 산 옆으로는 골짜기들이 있겠죠. 그래서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는 중앙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면 이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고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란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요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거주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건너올 때에 광야를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그냥 낮에는 햇볕이 장렬하고 그래서 목이 타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밤에는 또 무지하게 추워요. 그런 그 곳에서 살아나려면 이게 자기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 그러면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살게 되면서 이제는 천연 요새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든든한 뒷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 산이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하지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환경, 예루살렘 성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협하던 많은 그 외적들의 위험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는 마음이 내가 든든한 성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버리는 위기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편안하게 거하고 안전한 곳에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 따숩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약화되는 그런 영적인 위기를 만난 이 시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높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이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질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답은 2절에 나오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0편에)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길이 참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실 분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바로 다 대답을 하죠. 내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이렇게 병풍같이 둘러서 있는 완벽한 요새가 아닙니다.
네 산을 지으신 하나님, 이 산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에게로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 아무리 산과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도움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문제에 휩싸여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때 마치 예루살렘 성처럼 든든한 그 어떤 것들에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의지하지 아니하는, 우리도 종종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은 것에 눈을 들어보죠.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저 사람에게 부탁해봐야지,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찬양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또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불침번이 눈을 뜨고 지켜야 나머지 군인들이 살잖아요. 밤새도록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잠을 자는 경우가 참 많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도 힘을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잠시도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주무실까 걱정하고 깨어나신 다음에 연락해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도 땅에도 심지어 스올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두 가지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오는 그 장면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낮에는 정말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하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는 그 자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뚫고 와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죠. 근데 이제 이 시편 노래를 지은 사람의 시대에는 그런 출애굽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시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가야 됐어요. 6월절 아니면 다른 절기에 올라와야만 돼요. 성전을 향해서 자기 집에서 떠나서 여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 여행길에 사람들은 사막과 같은 이 광야를 지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뜨거운 태양이 머리 위에서 내리쬐는 그러한 상황들을 견뎌야 했고, 추운 밤 그 달을 바라보면서 그 추위를 피해야만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해야만 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운데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골짜기에 있을 때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외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병이 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때로는 사고가 일어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죠.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고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역정을 내시며 나를 떠나가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사랑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가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례의 길을 떠날 때부터 시작해서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낮에 해가 상하지 않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늘 도움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야 돼. 우리의 현실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 문제만 묵상하면 그 문제가 더 커져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내어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눈을 드는 자가 복이 있어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어요. 나를 지켜줄 그 어떤 것,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든든한 뒷배나 인맥이나 이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 때 그때가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하면서 강한 표심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낮의 해가 나를 해치지 못하고 밤에 달린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마음의 깊은 안도감,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